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참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제들아 속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귀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리더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필요한 지혜와 또 지식, 명철들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서도가 첫 1장을 열면서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꾀임, 또 유혹, 또 훈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또 먼저 믿은 유대 교인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되려 기뻐하고 인내하라. 그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경과 또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남아 여행을 대학교 때 이제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인상적인 기억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임을 알아보고 말을 거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빨리빨리 이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빨리 하니까 그 동남아 사람들도 인사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빨리부터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뭐든지 빠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꼭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인내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른 응답받고 얼른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들의 인내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정답을 첫 장부터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면서 인내하라, 어려워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역경과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하고 또 20여 년이 넘도록 주님만을 쫓고 또 제단을 쌓고 노력했지만요, 아들은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약한 그 사라로 인해서 이제 종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서자를 얻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내의 그런 자세를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은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처럼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네 아내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인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여러 부귀와 또 영화, 명예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습도 또 넘어짐도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여정 속에서 얼마나 또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요, 어떤 시련 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유명한 말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을까요? 바로 내 탓이오라는 말을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남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버텼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분께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얼마나 환경 탓을 하고 또 남의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내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며 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타콤 또 그 지하 무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또 주일 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좁은 그 지하 동굴 겨우 몸 하나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고 견뎌 나갔습니다. 또 로마 황자의 박해 등등 이루말 수 없는 시련과 오해와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또 여전히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신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인내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우리도 노래하고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5년도에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승우 주연의 김미숙 배우의 열연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런 주목받은 영화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상영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이 초원이란 아이는 심각한 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고 그 힘든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초원이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아봐준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한계 또 불운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신앙 경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장 5절의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도 세상의 지혜도 주님께로부터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지혜이시며 참 명철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곧 예수님이심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지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지혜를 얻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은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내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광야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여러 400여 명의 사람들을 군대로 세우기도 했지만 다윗의 삶에는 공고함과 녹록치 않은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동을 보호해주고 양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약탈하거나 또 강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발의 목동을 수일간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갚거나 또 이렇게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더라.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했던 광야의 다윗은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일순간 그 나발의 모든 그 가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다윗을 만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죠. 그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떡과 또 포도주 또 양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발처럼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울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 그 싸개 속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이제 삭히게 되고 어떤 범죄를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의 시절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지혜는 누가 또 어디에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인내를 하는데 또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체험을 받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는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그 큰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아이들이 이제 꽁꽁 얼어 죽게 될까봐 염려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요, 아무 걱정, 아무 소리도 않지 않고 교회로 이렇게 걸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으나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일 뿐입니다. 주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고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밤을 새우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새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전체의 날씨가 봄 날씨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 그 난방 시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혜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또 공급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녀됨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흔들고 또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또 불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많은 문제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하지 못할 때 그런 여러 문제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단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렵게 또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껴 있을 때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 여정을 가리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 채찍으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그 아들은 조그만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또 정직하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비슷한 절기를 정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그냥 혼탁하게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또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의 여러 좋은 말들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구약시대에 휘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오해하게 합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이 어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이렇게 땅에 숨겨 놓은 것처럼 주인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해도 너무나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검어진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이 있었죠. 우리도 세상 속에 있기에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너무 차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영적인 고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과 전쟁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인 그 전쟁과 시험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내적인 전쟁을 이렇게 주장하고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강해질 때 우리들은 첫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덫에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시련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말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뢰하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의 18절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어떠한 또 과정과 역경이 있어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고 또 믿고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환난 속에서 인내로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내할 적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이 야고보서 사도의 성령님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를 이루고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